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지금도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생전에 대통령 재임 중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성공과 존경받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정치인으로서도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서 성공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자주 했고 자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링컨은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예상이랑은 전혀 다른 대답이죠. 뭘 많이 경험해서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사탄은 이제 끝장났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경험 삼아,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때마다 일이 잘 안 되고요, 계획이 지연될 때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에서 바울의 고백처럼요, 두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두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뭐라고요? 너 끝났어. 한국교회, 비전교회, 너희 가정, 직장 다 끝났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야. 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 실패를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해봐. 그런 말씀이 들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탄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더 도전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였던 것은 그 링컨이 평생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말이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나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내 옆에 누구라도 좀 함께 있었으면 좋은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병실에 또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럴 때 누구라도 나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실 때 없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요, 급변하고 지진이고 질병이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아픔과 좌절까지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픔이 끝이 아닙니다. 좌절로 끝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료 삼아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쓰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합력해 선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요,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전체가요, 국가적인 비상사태 위기를 맞는데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멘. 1절 보시면 분명한 역사의 때를 언급하지요. 어느 때입니까?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왕이 사망했기 때문에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제10대 왕인데요, 역대하 26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이런 왕이 드물었는데 우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했고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농경을 발전시켰고요, 전쟁을 대비해서 무기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그 어떤 왕보다도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년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실패를 제외하고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다를 정말 흥왕케 했던, 유다를 발전시켰던 그런 탁월한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죽으니까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업적을 이루었던 그 왕이 죽으니까 온 나라가 시리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더군다나 대외적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여러분 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긴장을 늦출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유다 주변에도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부상하면서 유다에게 긴장을 주었습니다. 주변 정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사회의 질서가 혼돈, 무질서. 여러분 보세요. 국가, 사회가 어지러우면 여러분 개인이 어떨까요? 개인도 어렵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데요, 개인의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사회적으로도 혼돈과 무질서, 개인의 사업도 개인의 일도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럴 때 이사야가 찾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럴 때 이사야의 발걸음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이지요? 같이 2절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오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아멘. 이사야가 지금 하늘나라,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있고, 개인의 삶이 그 영향으로 경제도 내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때 이사야가 있었던 곳은, 이사야의 발걸음이 머물렀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코로나19 세계적인 영향이지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위기입니다. 시대는 지금 다르지만은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물론 지금 주일이니까
지금은 예배당,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지금 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찾았던 곳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이 교회 되기를,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지금 이 땅의 예배당에 있지만 환상을 통해서는 천국의 예배당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에서 그가 머물고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환상을 통해서 저 천상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곳에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옷자락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긴 옷자락을 받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라분 천사들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천사의 날개가 몇 개죠? 여러분 이 사진 스팟이라고 하는 거, 잘 나오는 곳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 보면은요, 천사 날개가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천사 날개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몇 개예요? 6개입니다. 6개. 오늘 성경 보니까 6개인데요. 날개 둘로는 어디를 가리었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면서 어떻게 고백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천사의 역할이고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긴 옷자락이 하늘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위기의 시대에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본문의 핵심이죠.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위기라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찾고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요 존경하고, 저 왕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나중에 좀 교만해졌지만 그래도 나라를 부강히 세운 그 왕인데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유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좌 위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은 저 영원히 유다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분 주위를 날아다니는 천사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유다 왕이 죽었지만은 이 사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코로나19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재정적으로 손실을 경험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광고 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진, 또 기타의 질병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아이들의 진학, 진로, 취업, 사업, 직장.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재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이요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처럼요 그 위기 가운데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 만나야지 재정도 건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건강 때문에 흔들린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뭐예요? 건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참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인 삼으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새끼, 내 자녀지만은요, 내가 못 이룬 것,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해서,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보내신 자녀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되는 일, 직장 사업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모든 상황이 최악이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결코 그의 인생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요, 하나님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격한 다음에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실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긴 옷자락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사야가 느낀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죽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그가 그 물고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나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니까 우리 같이 6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도 볼까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요, 천사 중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천국의 천상의 성전입니다. 거기서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어디에 댔습니까? 입에 댔습니다. 그러자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해석자, 성경학자들은요, 이 숯불을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 되짚어 볼 것은 왜 숯불을 입에 댔을까요? 여러분, 죄 꼭 입으로만 짓습니까? 뭘로도 짓죠? 눈으로도, 우리가 보는 것으로도 짓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숯불을 입에다 대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통독하시면서 좀 그런 궁금한 마음이 안 드세요? 왜 꼭 입술에 댔을까?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요, 우리가 입술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어떤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과 불평,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아니, 왜 이때 우시아가 죽어가지고, 왜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운, 왜 우리의 교회는, 왜 우리 집안은,
왜 우리 아빠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고난과 어려움 겪을 때 우리의 입술이 너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지요. 천상의 천사들은 두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입술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쏟아놓는데 그 숯불을 어디에 대셨습니까? 입에 댄 것은 그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 방송사에서요, 이 말의 언어의 힘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유리병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유리병에 똑같은 양의 밥을 지어서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그 유리병을 향해서 지켜보면서 실험을 하는데, 한쪽에는요, 한쪽 밥에는 고마워, 사랑해,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한쪽에는요, 미워, 짜증나,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생물인 밥이요, 아무리 잡곡밥이고 찰밥이지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무생물인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4주가 지난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들었던 밥에는요, 꽃처럼 하얀 곰팡이가 피고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나는데, 부정적인 말, 짜증나, 미워,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밥에는요, 검은 곰팡이가 생기고 심한 악취가 났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은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한다면, 저부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처럼 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같이 8절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또 아멘. 이사야가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죄 깨닫고 죄 용서 받은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위기 가운데 교회당 성전을 찾아서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의 성전을 받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고 사명을 받았으면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로 말하면 뭐 설교하고 집회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뭐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지요. 직접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을 불을 대주셨는데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어서 본문 아니지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가서 내가, 주님, 도대체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주님 만났고 제가 제 죄를 깨닫고 제가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 가서 해라. 그런데 그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라고요? 네가 말하더라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할 것이고, 90절 보시면 마음도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네가 말하는 거 넌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렇게 한 번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데요, 그 사명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은 유다 백성들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했을 때 뭐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뭐 수천 수백 명씩 돌아오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보냄 받아서 순종하는 게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요, 어떤 글을 보니까 참 적절한 비유인데 논과 밭을 개간하는 농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논과 밭을 개간할 때요, 개간하는 그 농부는요, 물론 씨를 뿌리고 더 나가서 열매를 맺고 수확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봄과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요, 뜻하지 않은 이상 기후, 폭풍우, 무더위, 추운 결시 때문에, 폭설 때문에 개간할 때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확철이 돼서는요, 그러지 못하고 때로는 또 경기 여파로 그 수확물의 단가가 떨어져서 그냥 거두지 못하고 농기구로 밀어버리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생각한다면은요, 여러분, 농부가 이 봄에요, 땅을 개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아유, 이번에 이거 고추, 이번에 이거 사과, 분명히 가을에 분명히 이거 떨어질 텐데, 원가도 안 나올 텐데, 이번에 태풍 오면 또 이거 다 비닐하우스 무너지고 이거 지으나 마나 아니야? 그런 농부 없습니다. 농부는요, 그렇다 하더라도 땅을 개간하죠.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게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개간할 때 열매 주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비록 내가 나아가서요, 전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특송하고 식당 봉사하고 기관에서 하더라도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반응도 그냥 뭐 여전하고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요, 사명자는 그것 때문에 꼭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열매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밭을 개간하는 심정으로 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가더라도 그 사람들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척박한 땅이지만 개간하듯이 보내신 데 뜻이 있겠지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서 논과 밭을 개간하는 사명자, 비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나드 맹글리라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요,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 그럼 날마다 주님 마음 가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식물들에게 각기 독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인 저에게, 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각기 다른 헌신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역시 논과 밭에서 개간하는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받았지만은 이사야가요, 부흥과 성공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흥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열매보다도 저 완악하고 무지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유다 백성들, 그 세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를 예배해 두셨음을, 내가 개간할 때, 내가 묵묵히 내가 개간할 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같이 거룩한 씨를 예배해 두셨음을 믿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이사야, 우리 비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곳이요, 하나님, 찬양대요, 하나님, 또 찬양단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방봉사, 남녀여전도회, 하나님, 거기를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잘 개간하게 주옵소서. 당장은 코로나19 영향, 또 지금의 사회, 하나님 당장은 제가 하더라도요 어떤 열매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사야의 마음으로 개간하고 농사짓는 그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루터기 같은 그러한 씨를 허락하셔서 보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지금의 비전교회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 시간 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묵묵히 우리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개간하시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